반갑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6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벳 호른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에브라임 자손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땅을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에브라임은 강력한 부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찌된 일인지 땅을 각 부족들이 나눠 받으면서 또 그 풍요로움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만 동시에 꼭 부족한 점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완벽하게 그 땅을 정벌하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부터 훗날 이스라엘 왕국에 이르고 또 멸망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영적 흐름에 있어서 어려움과 또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을 완벽하게 정벌하기보다 그들과 오히려 타협을 맺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종이 되게 하여서 노동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 문명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니 현실적인 풍요로움의 근거는 사실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가, 충분한가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부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보다도 현실적인 실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이런 실리를 선택하는 결단을 하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결국 이 일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중요한 족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참 많은 도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와 그리고 실리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는 오히려 쉽죠. 또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에 찾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실리라는 면으로 다가오게 되면 인간은 참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 진리와 실리 속에서 적절하게 경계선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현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 가운데 말씀하죠. 진리를 향한 선택이 지금은 비록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기신다 할지라도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신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영적 선택과 결단이 매 순간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뒤늦게 후회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순간만큼은 우리가 말씀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죠. 우리는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히 기도함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 갈 수 있는 믿음을 덧입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덧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그리고 사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깊이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우리는 오늘 또 한번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가운데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담대히 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힘든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고 함께 보듬어 가면서 오직 말씀과 진리를 향해 선택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과 삶의 연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또한 오늘 하루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한번 말씀의 진리와 현실적인 진리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갚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깊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오늘 삶 속에서 행여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병상 가운데 있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해가며 견뎌가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